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말씀 상당히 짧아요. 중간에 딱 여기만 뽑아서 무슨 얘기인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말씀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의 13장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이고 히브리서의 결론 부분이고, 그리고 이 앞뒤를 읽어보면 결론 부분 중에서도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라,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고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현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하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 이후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여기까지는 한 줄로 되어 있고 줄이 바뀌죠. 그리고 각 주 표시가 달려 있죠.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고 줄이 바뀌어서 하노라. 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용했다는 표시예요. 이 부분은 시편 118편에 있는 부분을 그 말씀을 인용하고, 그래서 이 인용의 부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 인용의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부분만 다시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니까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뭘 무서워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읽으면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주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리죠? 뒤를 읽어보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데 사람이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누구를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고 그러는 나의 대적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이 두렵지 않다.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예상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요, 특히 여기 앉아있는 청소년들 또래가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수련회 가면 그런 관계하고 목격해요. 해외에서는 그런 게 쉽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만 되면 중고등부 청소년 학생들이 여름마다 수련회를 가요. 그래서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그 아이들의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수련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이제 자라 그러면 아이들끼리 잠 안 자고 모여서 야야야 우리 귀신 얘기하자 이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한 10여 년 전에도 기본적인 이 청소년 아이들의 놀이였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교회에서 모여서 재밌는 거 하자고 그러면서 한다는 게 귀신 얘기하자. 좀 안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근데 뭐 아이들의 정서나 아이들의 수준을 생각해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귀신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한국에 있을 때 TV에 귀신 얘기 나오는 게 어느 계절에 하나요? 여름에 하죠. 봄 때. 그러면서 뭐라고 제목이 붙죠? 전설의 고향이다 그러면 남양 특집, 전설의 고향, 남양 특집. 특집은 알죠? 우리가 스페셜이잖아요. 남양 특집이라는 말을 쓰면서 아주 뭐 무서운 그런 얘기들을 극으로 해요. 옛날에는 매주 했었어요. 전설의 고향이. 집사님은 기억 못 하실 것도 같은데 전설의 고향 알아요. 보셨어요? 그죠? 알긴 알죠. 들어서 아는 거예요. 본사님은 아실 것 같아요. 전설의 고향은 입을 뒤집어 쓰고 봐야 제맛이고 무서운데 그걸 꼭 보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봐요. 근데 그게 여름철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양 특집이라는
말을 붙여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도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어요. 왜 여름만 되면 남양 특집이다 해서 그런 귀신 얘기를 하나 봤더니 이 남양이 더위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늘함을 모신다, 서늘함을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귀신 얘기 이런 뜻이 아니라 더위를 피한다. 다른 말로 하면 피서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더위를 피하는, 그러니까 더운 때라는 얘기죠. 더운 때에 서늘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여줄게요. 그 특집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은 왜 무섭죠? 귀신은 왜 무서울까요? 귀신 본 분 계세요? 귀신 경험한 분 계세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몇 살 때 귀신을 봤어요. 직접 봤어요. 가위를 했는데 보니까 귀신이 있었어요. 이런 경험담을 얘기해요. 경험했다니까 제가 뭐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못하죠. 그러나 귀신을 무서워하는 심리하고 귀신이 실제로 있고 귀신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존재다는 좀 다른 얘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귀신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제 생각엔 일단 그런 문화 코드가 있고요. 귀신이 무서운 것이라는 문화 코드가 있고, 그 전에 한국인의 귀신은 죽은 사람이 원한을 품고 변화되는 존재예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데 새로운 영혼의 존재로 원한을 품었어요. 억울해서 원한을 품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귀신이. 얘기가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 이후의 존재, 그리고 사람이 그 존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땅에 사는 우리 민족, 조상들까지 억울한 일이 참 많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귀신 이야기가 그렇게 많으니까? 사람들 마음과 가슴 속에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많지 않았을까, 역사 속에서. 충분히 짐작되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민족이다. 그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문화 안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문화 코드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귀신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죽은 사람이 원한을 품으면 그 영혼이 귀신이 돼서 그 원한을 품게 만든 사람을 해친다는 생각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맞죠. 왜냐하면 성경은 다른 나라,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번역한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 성경에서 귀신이 나온다고 해서 이거 봐, 성경에 귀신 있잖아,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할 당위성은 없어요. 그럼 성경적으로 볼 때 귀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뭐냐?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은 뭐예요? 사람이 죽어서 변화된 존재예요? 아니에요. 원한을 품은 영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 영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근원이 달라요.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존재다. 사탄, 마귀, 악마 정도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서운 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이렇게 흘러왔어요. 여름이 되면 귀신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무섭죠? 귀신이 왜 무서워요? 이런 얘기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무서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 생각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죽은 귀신이 무섭냐? 난 살아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런 표현을 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한국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무섭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죽어서 귀신이 된 영혼이 내가 진짜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살아서 나를 괴롭히는 저 살아있는 사람이 더 무섭더라. 살아있는 사람이 더 귀신보다 더 잔인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짓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이 무서우세요? 사람이 무서우세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고 했죠. 성경적으로도. 성경의 귀신은 뭐예요? 주로 성경에 보면 사람을 병들게 하는 부분에 있고, 현대에는 그런 부분이 두드러진다기보다는 사람을 죄에 빠지게 유혹하고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해요. 열심히 여러분들 곁에서 열심히 그걸 해요. 근데 우리가 전설의 고향에서 본 귀신은 직접 사람 앞에 나타나서 날아다니고 사람을 막 해치고 그래요. 물리력이 막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장담은 못해요. 근데 저는 본 적은 없어요.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사탄 마귀로 표현되는 귀신이 있으니까 걔네들이 영적인 존재인데 왜 그 무서운 귀신들처럼 사람을 그냥 확 죽이거나 죄 지은 순간에 그 사람을 확 죽여버리면 그건 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왜 그게 그런 일은 없죠. 근데 영적인 존재가 사람에게 직접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걸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공격할 때 직접 물리력을 행사해서 우리를 때리거나 해치거나 죽이는 게 아니라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사람의 영혼이 있으니까 그 영적인 부분에 관여를 해서 영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이 점이 무서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무서워할 건 아닌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으면 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하질 못해.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람은 더 무섭죠. 우리 주변에서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보기도 무섭고 어떻게 표현해요? 꿈에서 보니까 무섭다 이렇게 표현하죠. 무서운 사람 있으세요? 엄마, 선생님 이런 거 말고 진짜 만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런 사람 있으세요? 있으면 어떡하죠? 해결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지혜를 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은 해결해야 돼요. 피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성경은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를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고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뭘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몸은 죽일 수 있는 존재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몸을 해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무섭긴 하지만 그게 정말로 가장 두려운 대상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가장 무서운 대상 존재는 뭐냐? 내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그게 누구예요? 이게 조금 어렵고 보이는 것 같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왜? 심판하시니까. 마지막 날은 심판날이잖아요. 우리가 다 그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거잖아요. 재판받을 거잖아요. 재판받고 나서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시간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때 나의 몸은 물론 나의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은 그 재판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죠. 마지막 날 재판의 권세는 예수님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같은 분으로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린 것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귀신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사람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막 나를 몸과 영혼을 죽여서 지옥에 막 보내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심판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 심판을 하실 분,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맞죠? 밤에 잠이 안 들었어요. 어린아이들 막 무서운 꿈을 꾸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귀신을 볼 수도 있죠. 마음이 좀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해버려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으면 돼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해서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과 반대인 거죠. 구원의 삶을 살면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늘 있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존재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는 얘기처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요? 라는 말씀이 그런 틀에서 보면 딱 맞아 떨어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나의 보호자, 나의 구원자가 되시니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굳게 서 있으니 나는 두려워할 게 없다. 이거는 내가 모든 걸 다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때가 되면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서 죽기도 할 거예요. 그런 일들은 사소하게 두려운 일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싶다. 이 두려움은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두려워하는 것은 말을 좀 바꿔야 돼요. 사실 개념이 좀 달라요. 귀신을 무서워한다, 마귀를 무서워한다, 사람을 무서워한다 이거하고 성경이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고는 한국말은 같은데 아마 영어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한국말로도 두려워하라는 말로 쓸 수 있지만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잠언 말씀, 지금 계속 매일 말씀 묵상에 잠언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잠언 1장 7절, 이게 잠언의 핵심이에요. 초반에 이 말씀을 딱 얘기해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이 말씀에서 뭐가 지식의 근본이래요? 잘못 들었죠.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다시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뭐가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는 알죠. 하나님이죠. 경외는 뭐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 경외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러면 그 말로 설명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건 잠언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지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게 지혜다.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가르치는 훈계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사실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제가 두려워한다는 얘기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보고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라 라고 말할 때 그런 두려움이에요. 말이 좀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하죠. 이건 무서워하는 거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해치려고 해서 무서워한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분, 나에게 복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사는 거죠. 하나님 나를 막 죽이려고 해서 무서운게 아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저는 여기로 끌고 가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얘기는 무섭지 않아 막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사람이 두려워서 그것에 붙잡히고 매여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거는 다 하는 건데,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사람이 무서워서 거기에 매이고 그것 때문에 나를 짓누르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귀신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귀신이든. 그러나 그 삶은 곧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느끼고 계십니까? 잠언 스타일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이고,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벌을 주지도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혹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